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65절에서 7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고난 중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중에 어떤 위로일까, 그렇게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고난의 전후, 이런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연결하면 고난 받기 전, 고난 중, 고난 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고난을 받기 전에는 이러했는데 고난을 받고 나니 이렇다, 이런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고난을 당한다, 이런 표현이 요즘은 문법으로 틀렸다 그래요. 고난 당한다, 우리 그렇게 읽어왔잖아요. 그런데 고난 당한다 쓰면 밑에 빨간 줄이 딱 나와요. 이건 틀린 문법이다. 그래서 고난 겪는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고난 겪는다. 자, 우리는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물론 평생에 병원 안 가보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도 여러 가지 마음의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죽는 것 자체도 고난이죠. 그래서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요. 이 고난이 우리 인류의 타락 이후로, 아담의 타락 이후로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해석도 많고 또 고난에 대한 처방도 많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제 고난을 겪다 죽어가는데요. 불교에서는 생로병사, 태어남과 늙어짐과 병든과 죽음이 다 고난으로 봐요. 저는 중학교가 경주 동국대 부속중학교거든요. 동국대 부속중, 우리 단장면에 하나뿐이라서 거기 가면 무조건 일주일에 1시간씩 불교를 공부를 해요. 그래서 3년 동안 공부해서 상당히 공부 안 했겠어요. 그래서 마하반야바라밀다신경, 이런 반야신경이 그 시험이에요. 반야신경 외워서 시험 치는 거, 가로놓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도 법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수업에 들어오면, 어머니 아프리가 아프시면, 이제 그 반야신경 그걸 내주고, 곁에서 읽어주래요. 마하반야바라밀다신경하고 읽어주라고. 그래서 이제 좀 배우기도 했는데요. 여하튼, 불교에서는 생로병사. 그래서 이 시타르타가 태어났잖아요. 왕이 돼서 뭐 동쪽문으로 나가보니까 태어나는 것이 고통이더라. 뭐 서쪽문으로 나가고 동서남북 다문으로 나가보니까 뭐 늙는 것이 고통이더라, 병드는 게 고통이더라, 죽음이 고통이더라. 그럼 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뭐 부인도 아이도 버려놓고 출가를 하죠. 그렇게 해서 돌을 닦다가 뭐 열반에 들어갔다 그러는데요.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다 고난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계속 반복되는 윤회로 말하잖아요. 이 고난을 끊어내는 것, 이건 이제 열반, 참된 깨달음에 들어가면 다시는 그런 생로병사의 윤회에 들어가지 않고 열반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열반에 들어가는 방법을 고진멸도, 탈정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사성제라서 사성제가 고진멸도인데요.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러나 인간의 괴로움이 왜 오는가? 고진멸도 네 글자 아니에요? 인간의 괴로움이 왜 옵니까? 집착에서 온다.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집착이 없으면 그럼 집착을 멸해버려야 되죠. 뭐로요? 도로서. 그래서 그 도는 몇 가지냐? 8정도입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정진하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살고 하는 8가지 바른 방법을 찾아가죠. 자, 이러니까 결국 불교는요, 철저한 자력군이죠. 내가 생로병사의 고난을 이제 도로서 멸해버려야죠. 그러니까 8가지 바른 길을 행해서 그것을 끊어버리라. 철저하게 자력군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장군죽비를 쓴 유명한 스님이 그랬어요. 불교는 철저하게 자력군이고 기독교는 철저하게 타력군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도대체 불교가 뭔지를 알고 너희들은 복을 구하느냐, 부처님에게. 정신 차리라,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잘했구는데 무슨 누구에게 복을 구한다면 이 불교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요? 도를 닦아서 열반에 들어가야죠. 기독교는 철저하게 이제 타력군이죠. 타력군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에 고난을 겪는 중에 받는 위로가 무슨 위로였습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죄로 삼으시고 죄로 만드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시킨 것, 이게 진짜 고난 중에 위로가 됐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의 죄를 그대로 두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괴로운 고난 속에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고난을 당하는, 죽어서 영원한 고난, 이건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죠. 우리가 뭐 아무리 고난 당해봤자 100년 안에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강하고 크다 할지라도 100년 안에 끝나는 고난이잖아요. 근데 둘째 사망에는요, 밤낮 쉼이 없으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밤낮 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성경대로 알고 믿는다면요, 밤낮 영원히 쉼이 없는 그 정말 고통,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사는 그 괴로운 세계, 그걸 안다면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해 내셨다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사는 이 7, 80년의 고난 정도는 그저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요. 견딜만 해요. 견딜만 해요. 그런데 물론 정말 고통이 계속 가중되는데 또 시간을 자꾸만 연장시키면, 우리 금요일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이 고통이 너무 힘든데 이 고통과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마귀가 고통을 이렇게 길게 가면, 물론 그 마귀 줬어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니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욥에 대해서 잠시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고난의 문제는 그 아담의 타락으로 계속되는 질문인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고난 중의 위로가 예수님의 대속이 위로였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도 또 고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난의 문제를,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로 계속되는 질문들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고난의 해석도 참 다양합니다. 저도 뭐 젊어서부터 고난에 관한 책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고난 당할 때 서로 사랑하라고 고난을 허락했다,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또 뭐 어떤 목사님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뭐 그렇게도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내가 엄청난 재난을 당했다, 내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나에게? 우리 자녀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서 사고로 죽었다,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럼 왜요? 왜 하필 나에게? 이거 당장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평소에 자타가 인정하는 아주 악한 자가 그런 재앙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벌 받았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타가 인정하는 정말 착한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 누가 봐도 착한 사람인데 갑자기 재앙이 닥치면 우리는 왜 그럴까?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죠. 그래서 이런 질문에 관해 성경은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73편, 시편 90편에 이런 내용들이 많죠. 왜 악인은 형통하는데 의인이 고난받느냐 말이죠. 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실족할 뻔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성전에 가서 깨닫게 되니까 결국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악인이 심판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 이게 답이에요. 아니, 악인이 시편 73편에 보면 나오잖아요. 악인이 형통한데 얼마나 형통한지, 세상에 죽을 때 고통도 없이 죽고 재산은 점점 늘어나고 자식들이 대대로 잘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친일한 사람들의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잘 살아요. 그죠? 친일해가 부자 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 대대로 잘 산다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인 줄 내가 믿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래가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그렇게 묻죠.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저렇게 치는데 가만히 두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이 이거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면서 답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그러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세상은 불의해 보여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억울함이 해결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돼요. 이런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요. 공의로운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이런 의문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충분히 답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속들게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속들게 대답을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내 보는, 내 원수는 어떻게 해? 내 보는, 내가 살아생전에 망하는 것을 봐야지 속이 시원할 텐데 안 그러시네요. 안 그러시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 자체가 이 세상에 네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악이 더 득세하는 것 같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니 너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태에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대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대대손손 우리에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라.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이미 말라기까지 보면 악인들이 심판받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악인들 어떻게 멸망받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당대에 또 우리 역사 속에서 악인들이 심판받는 모습이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고 계신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는데 고난을 겪고 나니까 이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이제는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주의 뜻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가 늘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프다 뭐 병원에 갔다 이러면 나는 건강에는 자신 있다고, 좀 몸 관리 평소에 좀 잘하라고 막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런 사람이 갑자기 아프니까 완전히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때 뭐라고 해요? 말 못해요. 남을 함부로 말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아픔이라는 고난을 겪고 나니까 그동안 함부로 말했던 것이 교만이었던 것을 알죠. 교만이었던 것. 남의 자식 막 이렇고 저렇고 말하잖아요. 잘하죠 우리? 남의 자식 어떻고 어느 집안 어떻고 막 욕을 잘해요. 뒷담을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자기 자식이 그렇게 되고 자기 집안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 내가 교만했구나. 그래서 그 고난 또는 재난, 사람들을 재앙으로 보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깨우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65절에서 6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여기서 주의 말씀대로라는 말은 주의 약속대로 이 말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시죠.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다윗도 일방적인 은혜 은총이에요. 그래서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가 다 다윗 언약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하게 대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종을 선하게 대해 주셨다는 거죠. 주께서 나를 선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주의 계명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이라는 것은 전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좋은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도 주께서 그 명철과 지식으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고 이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 했는데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조금 전에 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 고난을 겪기 전에는 내가 가는 이 길이 잘된 길인 줄, 옳은 길인 줄 알고 달려갔단 말이죠.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 전복되죠. 차가 뒤집어지듯이 내 인생이 전복되고 내 가는 길이 막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왜 저래 하루아침에 망했느냐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고난 당했더니 아하, 내가 가는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돌이켰다는 거죠. 돌이켰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는데 고난을 통하여 이제 내가 주님의 길로 갑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갑니다. 이게 주의 길을 지킨다.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은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데 가다가 고난을 당했단 말이죠. 고난을 당해서 주께로 이제 돌이키게 되는 이 일이 주께서 우리에게 뭘 행하신 거예요? 선을 행하신 거예요. 나쁜 길로 가는데 악한 길로 가는데 그대로 두면 멸망인데 그를 못 가도록 흔히 우리 말하는 표로 다리 몽둥이를 뿌려서라도 멈추고 돌이키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고난 당함이 뭐예요? 주께서 나에게 선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고생을 시킵니까? 막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주의 선하심입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69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막 치려하겠죠. 그러나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거 살쪄서 밑에 각주를 보면 마음이 둔하여 기름에 잠긴 같으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교만한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이들은 악인인데도 뭐해요? 형통하니까. 고난을 안 받으니까. 다른 사람이 받는 재앙을 안 받으니까. 자기는 선해서 착해서 복을 받고 사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마음이 둔하여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살쪘다는 게 기름 덩어리처럼 살쪄 있다는 이 마음이. 이게 마음이 민감해져 있는데 이런 마음이 이렇게 살쪄서 기름 덩어리가 많아지면 병이잖아요. 이 말씀 보다가 제가 어릴 때 그 우리 동네 형들이 독사를 잡았어요. 그걸 잡아가지고는 돼지우리에 던지더라고요. 그럼 돼지가 그 독사를 얼마나 맛있게 잡아먹는지 꿀꿀꿀 하면서 막 잡아먹어요. 그럼 독사가 돼지를 물면 어떻게 해요? 돼지는 껍데기가 두꺼워요. 그리고 지방이 두꺼워요. 그래서 물어도 독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 그게 생각. 우리 마음이 뭐예요? 기름이 꽉 쪄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지금. 말씀이 기름이 꽉 쪄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게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게 교만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당하지 않으니 자기들은 뭐예요? 어렵기 때문에 고난 안 당해. 이러고 사는 게 뭐예요? 마음이 살이 쪄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7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세상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거든요. 잘못된 길인데 잘못된 길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니까 너무 힘들죠. 결국 이제 주께로 돌이켰단 말이죠. 돌이키고 나니까 이제 고백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고난 전후인데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줄 몰랐어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줄 몰랐어요. 그게 멸망의 길인데 멸망의 길인 줄 모르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잡아주세요.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나는 뒤집어져요. 내 인생이 뒤집어져요. 온갖 고난이 다 닥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돌이키게 되고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뭐라?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주의 입의 법이 천천 금은보다 나에게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고난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됨을 금과 은보다 좋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전에는 주의 말씀보다 뭐가 좋았어요? 금과 은이 좋았어요. 그 금과 은을 벌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달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잡아주시잖아요. 금, 은이 다 날아가 버렸네요. 내가 원하는 것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고난이고 고통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아하 주여 금, 은보다 주의 생명의 말씀이 더 귀하군요. 이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겪기 전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갔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잘난 맛으로 살았죠. 그 교만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고난 통하여 이제 주의 윤례를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고난이 닥치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고난조차도 유익인데요. 이사야 4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내시는지를 보겠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내는지. 이사야 48장. 8절에서 11절 봅니다. 8절에서 11절.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자, 이게 참 엄청난 말씀인데요. 48장 1절부터 7절가 다 연결되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죠. 새 일을 행하시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주께서 돌이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새 일이거든요. 그래서 8절에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뭘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귀가 아예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하여, 언제부터요?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배신한 자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반역하고 거역하고 갔는데요, 이들을 다시 돌이켜 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하나님의 새 일. 그래서 9절 보십시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 정도 배신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끝내버려야 돼요. 그런데 왜 끝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잖아요.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하나님의 자기 이름으로 약속한 자는요, 연단할지언정 버리진 않습니다. 연단할지언정 버리진 않죠. 그래서 연단하는 게 고난으로죠, 우리는. 그래서 은은요, 은은 어디에서 연단합니까? 예, 풀무불에서 연단하잖아요. 그래서 용광로, 풀무불, 이게 금이나 은이나 연단할 때는 그 금이 들어있는 광석 몇 톤을 용광로에 녹이면 몇 그램, 몇백 그램, 몇 킬로 이렇게 뽑아내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열을 가해야 그 돌에서 금을 캐내고 은을 캐내겠냐 말이죠. 금이나 은은 그런 풀무부에서 이렇게 뽑아내는데요. 자, 10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해서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어디에서요? 고난의 풀무에서 태어나. 그러나 금이나 은은 용광로나 풀무불에서 취하여 내지만 연단하여, 인생은 어디서 연단시킨다고요? 고난 속에서 연단시킨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용광로에 넣으면 녹아버리죠. 어떻게 하겠어요? 풀물에 넣으면. 고난이라는 풀무불, 고난이라는 용광로 속에 넣어서 우리를 연단시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풀무불로 시련하였노라. 마치 용광로 불같이 풀무불처럼. 여러분 풀무불 아시잖아요. 새를 녹이는 불이에요. 새를 녹이는 불, 풀무불이. 새를 녹이는 그 불 같은 고난으로 우리를 연단하여 내시네요. 참 이게 당한 사람은요 죽을 지경입니다. 이거 당한 사람, 당하고 있는 사람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은 다른 자에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데 언약 백성이 자꾸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멸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언약을 했는데, 그래서 계속 우상 숭배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를 고난이라는 불무불 같은 고난을 주어서 결국 연단하여 내 백성으로 돌이켜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70년에 돌아오는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자기들의 죄를 알고 주여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다니엘의 기도를 봤잖아요.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에 포로 잡혀와 있는 것은 주의 공의대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옳으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일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옳으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의로 기도할 수가 없고 오직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간구하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다니엘의 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이런저런 고난을 다 겪고 있을 텐데요. 그 고난을 겪을 때에 우리는 당장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고생을 시킵니까? 아니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은 고생도 없이 잘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를 살펴봐도 나보다 수요일도 교회 안 오는 사람 잘 먹고 잘 사는데 수요일까지 오는 나는 이렇게 힘들고 고생스럽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건 아직도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자기가 이만한 고난을 받을 짓을 안 했다 이 얘기예요. 이건 아직도 자기 죄를 몰라서 그렇죠.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살피시면 누가 감히 주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에 그 기도가 보세요. 나라 망해서 포로 잡혀간다.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포로 잡혀간다. 곱게 잡아가요? 재산 다 뺏깁니다. 처녀들 유린당해요. 그냥 곱게 두겠어요, 처녀들을? 내 눈앞에서 내 사랑하는 연인들이 당한단 말이에요. 이건요, 자기가 죽고 말지. 그런 엄청난 고난이 나라가 많은 거죠. 포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 고난 당할 때에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그건 아직도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 같은 경우에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그렇게 되는 거죠. 주여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와 있는 것은 마땅히 주님께서 공의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찬송을 받으시면 마땅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함부로 일어나지 않은 어떤 재앙과 재난을 우리가 닥쳤을 때에 주여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이 마땅합니다. 나는 이보다 더한 일을 당해도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이 맞습니다. 주께서는 공의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께 감히 간구하옵기는 주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그 이름을 위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이사야 48장도 그 기도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8절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면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했나니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해요. 모태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그럼 모태로부터 배역한 자니까 주께서 부르시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끝까지 지기로 고집하면 가더라 이 말이죠. 그냥 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멸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택하였기 때문에 불러내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게 고난 중에 위로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겪고 나면요. 이 고난을 겪고 나면 어지간한 고난은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거 뭐 고난도 아니야. 그의 의의 평강의 비밀을 배우는 게 고난을 통하여. 그래서 택하노라. 이제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은 다른 데 주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119편 71절 72절 보십시오. 71절 72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게 아까 이사야 48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주의 그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웁니다. 금이나 은은 풀무불 용광로에서 연단해내지만 사람은 고난으로 연단해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 73절을 보고 73절에서 75절까지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시오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자, 지금 고난을 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하면서 고난을 통해 내가 이제 주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나에게는 천천금원보다 좋다라고 한 단락이 끝났죠. 그러니까 73절부터 80절 또 한 단락이 되는데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죠.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주님 앞에 고난을 겪었단 말이죠. 고난을 겪으면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는데,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을 바라는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 때에 내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다 겪어요.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뎌냈을 때에 지금 고난 당하는 자들이 앞서 고난 당한 자들을 보고 고난 당한 자들이 그 고난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서 기뻐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아, 당신이 먼저 그랬군요. 그럼 나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제 사실 그 청주를 다녀왔습니다. 한 몇 달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청주에 그 목사님들이 그 조직한 선교 협의회 이런 선교서도 파송하고 같이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말씀 나누는 그런 단체라 그래요.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이 와서 한 2시간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해서 청주에 갔다 왔거든요. 갔더니 이렇게 그 목사님들 계시고 사님도 계시고 또 여자 목사님도 계시고 그렇게 단체인데 제가 말씀을 나누고 올 때에 그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모인 분들은 자기 건물을 가진 교인 목사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청주에 한 5, 60개 작은 교회들이죠. 작은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고 또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모임인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저의 설교를 듣고서는 선교들은 다 열심히 하고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그 안에 복음의 좀 핵심은 좀 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저를 불렀어요. 그래 가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바로 제가 모임하는 그 옆에 강이 무심천이 흐르더라고요. 무심천. 그래서 무심천이 뭐예요? 무심천인가 해서 물어봤죠. 혹시 없을 무자에 마음심자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 무심하게 살다 가면 됩니다. 그 작은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비전을 품고 막 달려가는 것보다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뭔지 알고 믿고 산다면 우리는요, 어떤 큰 교회가 부럽지 않는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게 정말로 무심하게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러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면,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냥 상가 건물에 있습니다. 저도 상가 건물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서 저것끼리 뭐 한다고요? 위로하고 위로받는다 이러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큰 교회당에 수천 명 모이는 사람들은 아이고 꼴 좋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저것끼리 위로하고 그러겠네. 그러거나 말거나 이 말씀이 저는 그렇게 들려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으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고난 중에 그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산다면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그 사람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내가 너처럼 전에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이 변화에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 이러면 고난당한 사람이 위로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보세요. 고난을 통해 주의 윤례를 배웠고 고난을 통해 주의 말씀을 지킨다 하는데 이들에게 여전히 뭐가 오는 거예요? 고난이 여전히 와요. 여전히 오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주의 말씀을 바라고 오니까 그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기뻐한다 이거죠.
그래서 7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다. 제가 조금 전에 다니엘 얘기했잖아요. 주여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이것은 성전이 파괴된 이것은 주님의 심판이 어떻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다 망해도 주님 어려워요. 우리 늘프는 홀라당 다 망해도 주님 어려우세요. 늘프게 망했다 그냥 자기는 빼지 말고 우리가 홀라당 다 망해도 주는 어려우세요.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망했다는 것은 아멘 했는데 내 망한다니까 아멘이 안 나오죠. 우리가 홀라당 다 심판을 당해서 나라 망해버리고 내가 망해버렸는데 주여 주의 심판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주의 심판이 옳습니다. 나는 이보다 더한 일을 당해도 주께서 나를 가볍게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뭐라고요? 성실하심 때문이다. 세상에 주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는데 어떻게 괴롭힌다고요? 성실하게 괴롭힙니다. 성실하게 괴롭히세요. 하나님께서 좀 게으르게 괴롭히면 살만할 텐데, 예? 하나님께서 좀 게으르게 우리를 괴롭히시면 살만할 때 성실하게 괴롭히신다고요. 세 번째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손으로 몸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셨으니 주님의 계명을 배울 수 있는 총명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기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을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힌대요.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습니까? 하나님 뭐 악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 괴롭혀서 자기가 행복한 거 정신병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성실하게 나를 괴롭히느냐 이 말이에요. 성실하게. 그러니까 73절에 보면 주의 손에 나를 만들었다. 그 주님은 창조주라는 거죠. 나는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나에게 계명을 알게 해달라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주님께 판단을 받음으로 주의 심판을 받음으로 주의 심판이 어렵다. 내가 압니다. 주의 심판은 어렵습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욥기서 7장 19절을 보면요. 침 삼킬 동안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잠시라도 내버려 두면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사사시대처럼 우리는 각자 자기 속이나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잠시라도 그만두면 제 길로 가버려요. 여러분 어린애들 어때요? 한참 이제 걸음마 배우고 막 뛰어다닐 때 엄마가 손잡을 때가 잠시라도 내버리면 어디로 가요? 길로 뛰어가요. 길로. 잠시라도 놔두면 바로 길로 뛰어가요. 또 어린아이들은요 공놀이 하다가 공이 큰 길로 굴러가면 어떻게 해요? 앞뒤 안 보고 공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차가 오든지 말든지. 그래 깐난해 막 펄펄 뛰어다니는 애들 잠시라도 안 보면 그냥 다른 데 뛰어가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성실해야 그 아이를 잡고 살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성실해야. 근데 어느 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다치고. 근데 우리는 아무리 성실해도 그 아이 못 지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순간순간 엉뚱길로 가니까 각기 제 길로 가니까 성실하게 괴롭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76절입니다. 보면 76절에서 80절까지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떨었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 들을 작은 소리를 없애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성실하게 괴롭히고 계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78절처럼 교만한 자들이 나를 볼 때는 내가 망한 자 같고 뭔가 큰 죄를 지어서 날마다 고난 당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주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성실하게 괴롭혀서 주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게 바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이제 주님께 간구 여호와여 76절에 구하오니 주여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언약을 따른 사랑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긍휼이 이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게 살게 하소서. 주께서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나를 다루시면 나는 심판받아 마땅하고 영원한 멸망을 받아 마땅한데 주의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임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긍휼을 간구하잖아요. 불쌍히 여김이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주의 불쌍히 여김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고난을 안 당해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없단 말이에요. 교만한 자들은. 그러니까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리고 그들이 수치를 당한 게 엎드려뜨렸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라.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왜요?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해도 주의 말씀은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작은 소리로 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리다. 그러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리다. 그러니까 고난 당한 자들이요 주께로 돌아오는데 이 고난 당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 어떤 주에게로 돌아갈까요? 고난 당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 어떤 자들이 고난 당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어떤 주에게 돌아올까요? 고난 당한 주님께 돌아오겠죠. 그런데 세상은 고난 당한 주를 원하지 않아요. 어떤 주를 원해요? 성공한 주, 번영한 주, 출세한 주, 부자되게 하는 주, 성공하게 해주는 주, 그 주를 보고 달려가잖아요. 아무도 고난 당한 주에게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고난 당한 자들은 고난 당한 주께로 돌아와요. 그러면 고난 당한 주께로 돌아올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의 증거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세요? 성실하게 괴롭히니까 우리는 고난을 많이 당할까요? 작게 당할까요? 많이 당합니다. 많이. 왜? 주님이 성실하셔서. 그러면 사람들 우리보고 뭐라 그럴까요? 자꾸 이랬으면 이렇게 할게요. 뭐라고? 아이고, 네가 목사가 돼가 왜 그 꼴이 있냐? 교회는 왜 그 꼴이냐? 뭐 온갖 소리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성실하게 주께서 우리를 괴롭혀 주시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괴롭혀 주심을 통하여 결국은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80절 다시 보세요.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해요. 왜요? 주님께서 성실하게 괴롭히니까. 아이고, 네 예수 믿는다는 게 어째 형편이 그러냐?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의 형편이 그러냐? 친척에게도 친구에게도 그런 수치와 조롱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로마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어떤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온 주님이에요. 그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고요? 그러면 유대사에서 출회를 당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유대사에서. 이방 나라에서는요 핍박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라. 주로 고백한다는 순간, 주를 고백하는 순간부터 뭐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고 고난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고난의 길로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갈 생각 없으면 주를 입으로 시인하면 안 돼요. 입으로 숨겨야 돼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또는 그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 같은 사람도 공회원인데요. 속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고요. 핍박당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시체를 장사 지내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를 드러내죠. 성경에는 없는데요. 전설에 의하면 그 공회에서 쫓겨나요. 왜? 예수 제자니까. 뭐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에 또 빨개 같으면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완전 예수패가 되려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다.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흐른다 그래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주를 시인한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 이단에 빠졌구만. 저 잘못된 걸로 빠졌구만.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고난의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속으로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면 그때부터 고난의 길, 수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냥 유대사에서 쫓겨나고 이방인들의 핍박받아요. 바울 보십시오.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2000년 전에 예수 믿으면 뭘 당해요? 부끄러움을 당해요. 부끄러움을 당해요. 가족에서 쫓겨난다니까요. 지금 북한에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예요. 남에서 예수 믿는 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100% 진짜예요. 예, 목숨 걸고 믿어야 되거든. 목숨 걸고. 2000년 전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순간 고난과 수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성경에 이르되 그 수치와 고난의 길을 가는데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뭘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이게 이사야 28장 말씀이거든요. 건축자의 버린 돌 또는 시험당한 돌, 테스트 당한 돌. 이사야 28장은 시험당한 돌이에요. 시험당한 돌, 버린 돌. 십자가 지신 예수님 얘기해요. 그 예수님은 뭘 당한다고요? 그 역사 속에서는 수치와 부끄러움 당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세계에서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다가 실패한 일이 있고 뭐 자녀가 잘못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 알립니까? 안 알립니까? 교회 안 알리죠. 그러면 나중에 결국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도 안 오죠. 왜요? 아니 예수 믿다가 수치 당할 일 있지요. 왜 없겠어요? 부끄러워서 교회도 안 오다 교회도 안 와요. 이게 무슨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부끄러움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라.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이미 수치의 길로 들어가고 부끄러움의 길로 가고 쫓겨나가는 길로 가는데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죠. 그래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요 그냥 요새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거하고 2000년 전의 상호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미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믿으면 수치의 길을 가게 돼요. 그러나 주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아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지옥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옥 가는 게 영원한 부끄러움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2절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고린도전서 11장은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초대교회 때는 성찬과 식사와 구별되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날마다 모여서 식사를 해요. 공동 식사. 주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내 살이다, 잔을 내 피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성찬과 뭐 식사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매일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부자는 여유가 있으니까 뭐 음식을 준비해 올 수도 있죠. 부자는 여유 있게 일찍 와서 벌써 먹고 배부르고 포도주 너무 마셔가지고 술 취한 사람도 있고요. 근데 가난한 자는 일하다가 늦게 오는데 와서 보니까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찬이냐? 너희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잘못할 때 뭐 한 주간 전에 죄 있으면 성찬 받지 마세요. 제일 갈등됐거든요. 일주일 동안 죄 지은 것 때문에 어차피 하고 막 고민했는데, 요즘은요, 죄 지으면 지을수록 더 성찬 받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오해한 게 뭐냐면, 왜 그리스도의 몸인데 서로 차별하느냐, 왜 가난한 자 부끄럽게 만들었냐, 먹을 거 없어서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냐, 이 책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많다고요?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잠자는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고 이러는데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 많고 잠자는 자도 많다.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징계를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인데, 이는 우리로 뭐하지 않게 위해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많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많잖아요.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이 세상이 정죄받는 그날에 함께 정죄하지 않으려고 미리 정죄하신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정죄받는 날은 언제요? 우리 지금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것들은 이 세상을 함께 한꺼번에 몽땅 지옥에 보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는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환경으로 고난을 자꾸만 주세요.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괴롭히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올 때마다 주여 이를 통하여 나를 주께로 돌이키군요. 주여 나를 괴롭게 하시면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이군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이 세상 속에서 주께서 나를 지금 판단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유의예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했더니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주의 윤례를 깨달았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못하느냐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안 해줘요.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뭔가 고난 당하면 하나님 잘못 섬겨서 고난 당하니까 너 하나님 똑바로 섬겨. 그러면 복 받을 거야. 이런 사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탄의 이야기가 이 인과율입니다. 철저한 인과율이에요. 그래서 욥이 인과율로 공격하는 자들 앞에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 정말 계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욥도 인과율에서 못 벗어났어요. 나는 이런 재앙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 똑바로 서, 내가 묻는 말에 답해. 그런데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잖아요. 왜? 인과율을 벗어난 하나님의 질문이거든요. 나 중심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질문 앞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을 거두어드리고 내가 제 가운데 회개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욥을 어렵다고 해주시죠. 왜? 그 세 명의 친구들보다는 욥이 어렵다고 해주세요. 그래서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욥은 정말 극심한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 앞에 뭐 한다고요? 회개하고요. 자기 한 말을 거두어드려요. 선명한 해석이 없어요,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이 고난은요, 히브리서 12장과 5장 두 것을 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봅시다. 시간 조금 더 걸려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
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럼 고난은 힘들어요.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고 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래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전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 어떤 길로 가세요? 그릇된 길로 갔는데 고난을 통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예요. 사생자예요. 끝으로 히브리서 5장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이 고난은 무엇을 위한 고난이며 어떤 유익이 있는가? 히브리서 5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6절 보십시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너희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취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죽음에서 너희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아니,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할 이에게 그렇게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의 들으심으로 그가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들으셨단 말이죠. 들으심을 얻었다. 그런데 죽어버렸잖아요. 그건 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아니,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대요. 그러면 안 죽고 하늘나라로 데려가면 되잖아요. 근데 죽여버렸잖아요.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셨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통곡과 눈물과 간구가 뭐예요? 자기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짊어진 눈물과 통곡과 간구였어요. 예수께서 뭐 죄가 있어요? 이런 눈물과 통곡과 간구로 기도하게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우리의 죄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예수님이 자기가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가지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기도를 들어줬다는데 사실 죽어버렸잖아요. 그 죽음조차도 뭐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그의 죽음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뭐로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하나님 아들이 배울 일이 뭐 있어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십자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되어버렸네요. 그 온전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눈물과 통곡을 기도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온전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가 뭐예요? 예수 믿는 자죠. 그럼 우리가 언제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을까요? 고난 중에. 고난 중에. 성공했을 때 예수 안 보여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안 보여요. 부자 되었을 때 십자가 죽은 예수가 안 보여요. 건강해서 자기 몸으로 팔팔 걸고 잘 돌아다닐 때 예수 안 보여요. 내 뜻대로 잘 풀릴 때 예수 안 보여요. 눈물과 통곡과 간구로 기도했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린 그 예수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성실하게 괴롭히시니까 이 고난이 끝이 없어요.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비로소 보여요. 누가?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눈물과 통곡과 간구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고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다했던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 길은 고난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단연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성실히 괴롭히실 때에 뭘 바라보라고 우리를 성실하게 괴롭히실까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예수 바라보라고. 그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를 괴롭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 고난을 통해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주여,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고 주님의 뜻을 몰랐는데 고난을 겪고 나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고난의 뜻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군요. 그래요. 이제는 내가 기쁠 때도 고난이 없을 때도 내가 주님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고난 조금 덜 주실 거예요. 안 그래요? 왜 고난 주실까요? 기쁘고 감사할 때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면 일부러 고난 안 주셔도 주님 바라보는데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또 지 잘났다고 주님 안 바라보면 또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괴롭히실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버리는 고난이 아니에요. 주를 바라보라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은 자는 어지간한 고난은 고난도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맛보며 살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의 를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자주 고난이 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우리는 잠시만 내버려 두면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숨 쉴 틈만 있어도 우리는 다른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성실하게 괴롭혀 주셔서 고난 가운데 대신 고난 받으시고 고통과 눈물로 탄식하며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고난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고난이 올 때에 넉넉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게 하시고 더욱 주를 사랑하며 주를 바라보며 고난이 없이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도 주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